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오직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년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중보기도가 멈출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작은 어느 나이가 과일점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좀 아는 애고 그러니까 야, 네 먹고 싶은 거 다 집어가라. 애 소리 작으니까 집어가면 너 얼마나 죽겠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 들면 끝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집어가라. 그러니까 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부릅니다. 아이고 이 녀석 하더니 주인이 큰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봉다리 담아서 야, 네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데리고 온 엄마가 그래요. 이 녀석아, 너 그 과일 좋아하잖아. 사장님이 준다 할 때 이 손으로 집어오면 되는데 왜 그 기다렸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내 손은 작잖아. 주인이 큰 손으로 집어주면 한 개를 집어주겠어요? 어떻게 주겠어요? 봉다리 담아서 주인이 주는 걸 받아하는 게 훨씬 많잖아. 아, 똑똑하지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는 거하고 내가 내 손이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네? 내가 내 손이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천에 중앙교회 전수할 때인데 그때 여름철에 가뭄이 졌습니다. 농촌마다
가뭄이 지니까 나락이 타들어가는데 지하수로 버리고 관정해가지고 물에다 버리려면 농촌마다 마을마다 그냥 물 버리는 모다를 기증해 주자고 막 수재위원금 같이 그렇게 돈을 막 모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텔레비를 이래 보시더니 아이고 저런다고 되나 하늘이 도와야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게 기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하늘에서 비가 막 장대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에 뭐다 안 보내줘도 됩디다. 하나님 한 바퀴 움직이는 거하고 내가 세 바퀴 네 바퀴 움직이는 거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 말고 지금 한국 사람들 너무 기도를 안 하고 교회도 기도 안 하고 죄송하지만 절이나 저 가도 별로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전에는 기도로 해결하던 많은 일들을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가정의 수입이 120만원, 130만원 돈이 넘어가면 돈으로 엔간한 문제를 복귀 문제부터 병원에 가는 문제부터 웬만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저히 드러난 현상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기도의 내용인 즉슨 주로 뭡니까?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이든지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십계명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 자녀가 쑥쑥 낳고 이게 번성, 자녀가 많이 나고 옛날 농경사회에 잘 놓고 이렇게 번성하는 거.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와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는 삶의 풍성의 복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풍성의 복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자기가 몰라서 짓는다 알고 짓는다? 죄인 줄도 모르고 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조상 숭배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비난이다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돌띠한테 가서 빌고 앉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너티나무한테 빌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당산나무한테 빌고 앉았으면 당산나무가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으면 이럴 겁니다. 나한테 도토리 달락하면 줄 텐데 알을 달락하고 웃잖아. 알 누가 줘야 됩니까? 삼신삼매가 줘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축복이 1부터 4계명을 어기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는 주로 무슨 가정입니까? 장손 가정들이요. 이상하죠? 제사 많이 드리는 가정의 단명이에요. 무속신앙 말씀 믿는 집안에 자꾸 사고사가 끊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는 자는 마라. 죽여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망령되이 걸은 자는 죽여라. 안식일을 가여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라.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다고 지금 종교가 나라의 법이 아닌 나라에서 종교법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가정들에게 대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니까 양자들에서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데도 그 대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또 사천돌을 끌어다가 장자 넣는데 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뭡니까? 우상숭배. 아니,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조선조 천년 역사 속에서 몰라서 그랬는데요. 몰라서 그랬는데도 하나님 법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걸 지키면요 영생의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1부터 4계명을 지킨 자에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할 때 사망 권세를 끊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풍성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때마다 인생에 심은 것마다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옆 사람 축복해 줄까요? 100배의 복을 받으이소. 못 받을 그럴 때면 누구한테 옵니까? 속으로 니 안 받으면 따라 니 안 받으면 내 거지롱. 받을 그릇 안 되면 내 거잖아요.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100배의 복을 받으이소. 안 받으면 내 거지롱.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세계에도 통한다 안 통한다 법이. 안 믿는 세계에도 통하는데 그 사람들은 따라서 모르고 지키고, 우리는요 성경을 배웠다 안 배웠다? 성경에 나오니까 알고 아는데 안 지키는 인간은 뭐예요? 근데 아는데 안 지키는 그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 가면 되겠다. 아는데 안 지키는 그 분들은 어쩌겠단 말이오. 한번 따라서 알았으면 지킵시다. 알았으면 지켜야 돼. 근데 알고도 못 지키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연약한 거지.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히 징계하셔야 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역사를 주관해 가는데 이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고?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 풍성한 복. 이 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 이 안에 생명의 복이 있고 5부터 10계명 안에 풍성의 복이 있는 거야.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받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여 걸린 사람은 사망 권세, 여 걸린 사람은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주 받을 거 많은 것 같아요? 복 받을 게 많은 것 같아요? 저주 받을 게 많죠. 왜약고 그러면? 왜약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1부터 4계명 어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5부터 10계명까지 어긴 것은 누구한테 회개하고? 요거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봄절기 때는 1부터 4계명 어긴 것을 회개하고, 가을절기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을 내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꽁쳤대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가을절기 때는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가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사람 앞에 회복되면서 따라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립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회개해야 될 애가 우리 집 아들인데 그놈이 회개를 안 해. 그 회개 안 하는 것 때문에 가한테 저주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이영면 장관은 어찌해야 됩니까? 동력이한테 저주가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지는 회개를 안 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한 대 옹치 맞아버라마 이럴 거요. 그때 중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 중보기도. 하나님, 동력이 내 키울 때 엄마 노릇 잘 못하고 지 인생 지 사느라고 힘들어 그래 살다 보니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의 터도 안 잡히가 그래 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있다면 음인 다 내 죄로소이다. 이래 회개하고 나갈 때, 울고 보고 나갈 때 이 중보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주님이 저주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안 내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서 하나님 그 아이 위에 내가 중보하는데 그가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 잘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번하기도 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래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때가 되면 네 기도 응답해서 이런 열매를 허락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가 있을 때 받아야 될 저주가 따라서 미루어집니다. 미루어지기도 하고 받아야 될 저주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만난 기회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사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근데 내 책임인데 그 저주가 떨어질 그 자리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주가 떨어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목을 놓고 울면서 중보하는 자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그 사람들 배운 거 없고 들은 거 없고 내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 그렇지. 나도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하란 땅에 있을 때는 나도 몰라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건져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티끌 같은 납니다. 흠같이 많은 난데 한 나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보기 10명에 딱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의 멸망 기준은 뭐다? 10명. 만약에
요 소돔 고모라의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면 어쩌라고 할 거예요? 자녀는 어떡할 거예요? 예? 요만치 죄를 회개했으면 건져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기준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예? 내 기도 멈춘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중보자가 있을 때 이 땅에는 멸망길 가는 역사가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새 길을 열어가는 은혜도 그래 주어지고요. 그런데 중보자가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도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고요. 그 기도원 부흥의 핵심에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에 참 귀한 중보자가 한 분 계셨는데 박상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남환자였고요. 남환자였는데 그 와서 기도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나아서 손이 다 오그라들어서 조각손 이거 하나 들고서 그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주면 머리에다 이렇게 콕 찍어주면 그냥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도원 안에 있는 분들이요, 이 박상천 장로님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니까? 문디잖아. 문디. 경상도 말로 남환자라고, 한센병 환자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도 나름의 제자를 양육하고 싶고 받은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싶은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결국은 이분이 그 중보자 그걸 떠나요. 떠나고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기도원이 쇠락되어서 부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울 때 이상하게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외정치하에는요, 소록도에 남환자들 속에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군대가 안 들어오는 자리, 일본 군대가 딴 데는 외놈들이 온데 돌아다니며 헷짓거리 하는데 소록도 남환자들만 모여있는 데는 그 가바얀들 얻어물 것도 없고 잘못하면 한센병 자기한테 없는다고 오지도 않는 그 자리, 거기에 신앙의 불꽃이 피어난 그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민족 가운데서 외정치하에서도 숨쉬는 역사, 그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더니 8.15 해방이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찌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우리 가정을 놓고서, 가문을 놓고서 그래, 기도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근데 없습니까? 그럼 누가 그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빌 둘 겁니까? 저주가 내리는 것을 내릴 겁니까? 영적 세계는 실제 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걸 내비둘 겁니까? 따라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업적 중보자, 사명적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사명적 중보자를 세운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 같은 분들이에요.
직분으로서 중보자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따라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선지자는 다 중보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 그거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 나겠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간다는 거예요. 듣기 싫지. 듣기 싫지만은 회개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밖에 나와서는 외치니까 선지자고 외치고 회개 안 하고 그러는데 또 골방에 들어가서는 중보하고 있으니까 중보자고 선지자면서 중보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거 나한테 하기는 이 지금 시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야. 외치면 선지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중보자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분들은 그런 중보기도 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도 더 느끼게 되어 있어요. 뭘 더 느끼게 되어 있다? 능력을 더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타고 들어온 마귀 사탄을 때리잡고 잡아 당기면 영을 뽑아내고 쫓아내고 풀어내고 그런 은사가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손 얹어서 기도해 주면 중보 사역이고 무슨 사역이고 그래 기도를 받아라. 무슨 기도를 받으면 기도는 하나님 드리는 거지. 근데 기도 사역을 받는 걸 역사 그런 은사들이 기도 사역을 받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분들은 무슨 사람이다? 중보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중보자들이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뭐하면 그런 중보자들한테 기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보 사역자들한테. 그때 따라합시다. 존중합시다. 나 위에 기도해 주는 분을 존중하세요. 그래 기도해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손은 눈에 비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영이 감고 들어온다니까요. 감고 드는 것을 그거 내한테 타고 들어와서 내 몸을 잡을 수 있는 거를 감내해가면서 하시는 거라. 그거를 전해가면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런 중보자가 일어나면 중보자를 존중하세요. 존중하고 그래 영적인 도움도 그래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기왕에 받으려면 따라 기왕에 받으려면 영이 맑은 사람한테 받읍시다.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받을 때마다 100만 원 내놔는 사람도 있고요. 50만 원 작정시켜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탐하면서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거저 받았으니 따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공급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는 치료했으니까 치료비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았어. 치료를 해준 의사가 해줬는데 자부담은 5,000원 3,000원 밖에 안 하고 돈은 어디서 받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받고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 수입이 되니까 하고 있고 근데 의사보다 믿음이 없어요. 치료사역은 내가 하고 공급은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이 하고 근데 이분이 내게 성의 표시로 빵 한 개 사줄 수 있다 없다?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헌금 2만 원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100만 원 할 수 있다 없다? 100만 원 할 수도 있겠지. 자기 믿음 따라서. 근데 안 하면은 100만 원 작정하고 심어야 되지.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요. 사역해주세요.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이미 탐욕이 잡혔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받고 앉아있습니까?
분별이 그리 없는겨. 권사를 떼서 죄송합니다. 자꾸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역자들은 자기 삶에 풀어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 눈뒤에 들보가 뽑혀갖고 내 삶에 풀어진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백이고, 가짜 백이는 어떠냐? 선무당이 사람 답듯이 지도 안 풀렸는데 넌 풀고 앉아있는 거야. 넌 풀겠다고. 그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가보세요. 아이고, 지 팔자는 내 팔자나. 지 팔자는 내 팔자나. 삐까삐까한데 뭘 너무 풀겠다 합니까?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누구 팔자부터 풀어야 됩니까? 예? 세상에 돌고 도는 놈들이다. 옷은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붙어서 인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권이 있게 하옵소서. 말은 무지하게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저는 내부터 하겠어요. 맞는겨 안 맞는겨? 내 팔자부터 골랍니다. 박조작은 틀린 게 맞는겨? 내 팔자부터 골랍니다. 그리고 내 팔자를 푼 사람들이 남의 팔자를 풀 수 있는, 자기 팔자를 풀면서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영권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 어떤 여자 목사 있습니다. 무당딸입니다. 무당딸인데 무속인의 딸들은 촉이 빨라요. 촉이 빠른데 그게 빠른 촉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입니다. 교회에 이름 붙여놨습니다. 지지분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요.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쪽집게 같이 예언을 해댑니다. 진짜가 가짜가? 가짜입니다. 왜요? 그리고 50만원 심어라, 100만원 심어라. 진짜 병인 그래 안 합니다. 진짜 병인 그래 안 하고 내 영혼이 풀어준 그 은혜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풀어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안에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왕에 기도 받으면 진짜 회개한테 받으시죠. 진짜 회개한테 받아야지. 무속인의 세계에 선부당 만나면요, 이상하게 고의가 돈만 훔치고, 그리고 풀어줄 것도 풀어주지도 않고, 무속인들, 신내림 진짜 받은 무속인들은요, 하나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푸는 방법은, 살풀이 하는 거는요, 살을 푸는데 원한이 맺힌 것들을 관계 속에서 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풀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걸 풀면서 더 꽈버립니다. 더 큰 영에 잡히게 하거든. 그게 문제지만은 잡기신 들린 사람들한테 만나면요, 팔자도 안 벌어주는 게 돈만 자꾸 훔칩니다. 여러분, 근데 위대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이 돌아가셔서 끝장난 분이 아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께 직고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들어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원수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더 마칩시다. 좀 길어졌지요. 대구에 청년 시절에 함께 기도 생활했던 분, 손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원사를 받아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성보교회라고 대구 동천에 교회를 세워서 기도원 겸 교회 겸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본인 사역은 다 접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치유사역이 그렇게 막 하니까 온 동네에서 동전 바닥에서 이분 저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받으러 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함께 옛날에 알고 지내는 사람, 우리 딸이야 문제 있다야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하니까 동천 바닥에, 대구 동천 바닥에 빨가벗고 돌아다니 여대생인데 아버지 나 친구 목사님의 친구 되는 분은 노가다 하는데 자기 딸이 외남 동료 무남 동료 외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자꾸 빨가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실성해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 귀신 좀 떼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분은 이 지하성전에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꺼내기 묶어놓고 자다가 도망가기도 하니까 줄일에 묶어놓고 저 여자고 난 여자고 막 이래 막 같이 자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지. 그래가 이분이 그래 그분을 맡아서 그 자매를 맡아서 기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배당 안에서도 자꾸 벌러덩벌러덩 하는 거예요. 팬티가 뭐고 막 갖다 먹기 째끼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다 뭐야 시험 드는 그래서 도대체 니는 나는 지금 교회에서 나누고 사역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 기도원을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그 기도원을 소개해서 여성 사역자, 여자 원장님이 사역하는 데다가 소개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 받습니다. 기도 받았더니 좀 좋아지는 것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여 말고 이 귀신 떼내는 거는 저 기도원이 잘한다. 기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갈아타기를 대여섯 개 기도원을 갈아타면서 몇 개월을 기도원 밥을 전전에 먹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5, 6개월 하고 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아는 별로 나아질 듯 하다가 새로운 기도원 같더니 원장님이 고쳐낼 수 있다 하고 뭐 하고 헌금 심어라 하고 막 하니까 그냥 심고 또 될 줄 알고 또 하다가 보니까 그래 시간 보내는데 그게 돌고 돌다 보니 6개월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뺑뺑이 돌고 돈은 다 떨어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 딸내미 하나 살리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노가다 하는 일도 안 하고 난리를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6개월을 일어나고 쫓아다니니까 온 식구가 다 굶어버리고 할 수 없다. 니는 정신병원에 보내고 다른 식구라도 다 살아야지. 그래 내려오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려오기를 지금 다 정리해 놓고 내려올라 하다가 그날 밤에 마음에 찝히는 게 있어서 6개월 동안 불신자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이 설교도 하고 저 설교도 듣다 보니까 뭔가 찝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죽인 놈입니다. 내가 노가다판에 다니면서 술집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자기 인생에 한스러움들 내 근데 그래 살아온 거 뭐 살다 보면 그래 사라진 건데 하면서 자기 인생에 한스러운 거 죄인 된 거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치고 허탈한 마음에 내려가려고 숙소에 이래 왔더니 그 따님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아빠 옷을 단정하게 입고서는 아빠 집에 가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데 그것을 푸는 열쇠는 회개와 중보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회개와 중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기도받아서 마귀만 때리면 되겠지.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들요시다. 귀신 떼내주는 사람 만나서 날 먹이는 축사자를 만나면 영을 떼내줄 수 있습니다. 떼낸 영이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거 지켜낼 줄 있어야 돼요. 지가 회개하는 사람은요
습관이 그냥 남아있고 그 죄성이 그냥 남아있어서 다시 들어오는 걸 못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놓고서 중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이요, 풀리는 사람을 자꾸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한다고 답 안 나옵니다. 가서 차근차근 물어보이소. 당신은 당신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물어보이소. 물어보고 그거 노하우를 배우세요. 차근차근 배우면 나도 똑같은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에이 뭐지 한 동네 살아가지고 뭐 니칸네칸 뭐 삐까삐까인데, 삐까삐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려 있습니다. 안 풀리는 사람 안 풀리는 이유가 있고 풀린 사람은 풀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게 할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고 좋은 본보기를 찾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도 풀립니다. 시기 질투하고 앉아있으면, 뒷담화 많이 치고 앉아있으면 안 풀린 채로 그냥 있습니다. 풀리는 게 나은겨. 입에 뭐 누구 도마 걸려가지고 이래 씹고 저래 씹고 해서 한번 기분 좋은 게 나은겨. 풀리는 게 낫죠.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영광을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중보하는 자에게 가지게 부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새롭게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가 멈출 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의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무겁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진리로 반응해서 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복받게 하옵소서. 나는 생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만교 성도들은 이 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